24편입니다. 시편 24편. 시편 24편.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저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로다. 누가 영광의 왕이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오.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곧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누가 영광의 왕이시냐? 만군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시편 24편은 우리 예수님을 세 가지 면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서론에서 얘기했죠. 자, 시편 24편의 첫째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와, 에이멘, 에이멘. 우리 예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여주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보여주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웬일이에요? 아이고, 너무 잘 대접해도 겁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왕들 중에 왕으로. 여러분 100점이에요. 100점. 네. 그래서 이 짧은 장이지만 이 짧은 장 24장 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복습하고 갈게요. 1절 2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우선 이것은 예수님의 소유권. 이 세상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뭘 만들었으면 만든 사람이 이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돌보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이 돌보지 않아도 이런 동물들, 바다의 물고기들 다 살아가요.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 돌보신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루 있다가 없어질 들풀도 꽃도 그리고 들에 나는 그 풀들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있는 것은 뭘 먹어도 먹어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걸으면서 그 오리들이 그 물에서도 있지만 물에 있는 물고기도 잡아먹지만 밖에 나와가지고 그 잔디밭에서 열심히 쪼아대요. 도대체 내 눈에는 뭐가 보이질 않는데, 네, 내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노상 똑같은 잔디고. 근데 맨날 오리들이 거기 가서 집어먹고. 그리고 잠을 잘 때 오리가 어떻게 잔 줄 아세요? 한 발을 딱 들고 자요. 나 좀 새로운 사실도 발견했네. 하여간에 그 동물도 자세하게 관찰하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anyhow. 내 생각에는 근다고 누가 갖다 먹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맨날 보면 그 잔디에서 콕콕콕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집어먹고 다 살지요. 아이고야 그 오리들 보면 퉁퉁해요. 맨날 집사람 보면서 하나 잡아다가 아까 삶은만 우리 따져주고 먹고도 남겠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 안 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뭘로 먹이셨어요? 하늘의 만나로 먹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그들이 먹을 것을 다 갖다 놓으셨으니까 그거 찍어 먹고 살지요. 여러분 한번 욥기 38장부터 한번 쭉 읽어봐요. 첫 장부터 놔두고 그냥 38장부터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돌아보십니다. 벌써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왜 사는 줄 아세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벼락을 쳐서 죽여버린다 그러면 한번 우리도 살았겠어요? 그러면 진즉 죽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살게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옳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걸 시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큰 물들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쓰나미가 불어오니까 완전히 한 도시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저는 어떨 때 바닷가에 가서 그 무서운 파도, 그게 왜 시를 덮지 않고 저렇게 딱 그 선까지만 오고 만주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바닷물에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일정한 선을 못 넘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뭐 썰물, 밀물 그러고 따지는데 그러면 왜 쓰나미는 갑자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딱 제안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을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죠. 아이고야, 나는 라구나 비치 옛날에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번 거기서 물이 경계선,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을 딱 넘어서 온다고 생각해 봐요. 금방 이 오렌지 카운티 이런 데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고 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유직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에서부터 보면 3절 6절까지 도대체 누가 하늘나라 갈 것인가?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왜냐하면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그래서 주의 산, 그분의 거룩한 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갈 사람을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흔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않는 자가 하늘나라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여기에 깨끗한 손, 이건 의로운 행위, 의로운 삶. 그 다음에 여기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여러분, 여기에 순수한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닌 자. 바른 자세, 바른 생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런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사에서 설명했죠. 여기 헛된 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거, 우상, 헛된 거, 자기 혼을 맡긴다는 거,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상은 무슨 어떤 뭘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해야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우상이라는 걸 자세히 설명했죠. 그 다음에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의도적으로 남을 속인다.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근데 보세요. 만일에 이렇게만 해갖고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하늘나라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서 하늘나라 간대. 그 대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달라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우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른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남을 해치고 남에게 손을 끼치고 남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고 그거 하면 안 되지요. 그걸 안 해갖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차라리 내가 성경이 뭐라 하세요?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남을 손해 끼치지 말아요. 그죠? 그게 그렇게 한다고 다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은 다 하나를 하겠노? No. 그것만 갖고 하나를 가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헛된 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을 믿고 살아요. 여러분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줄 아세요? 부자에게는 누가 신이에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한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는 사람은 돈을 믿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사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자기를 믿고 사는 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자기가 아는 분인데 그 남편이 아직 나이가 젊은데 40대인데 갑자기 친구 코트에 증언해 주러 갔다가 죽었대요.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친구 증언해 주라고 가서 이제 아직 시간이 안 됐으니까 코트 밖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팍 옆으로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깨우려오니까 이미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부인을 방문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나온 어떤 분이 그분을 아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한번 목사님이 찾아가서 위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복음 전할 그 마음으로 찾아갔죠. 근데 그 양반이 교회를 다니고 다 한 사람이래요. 이제 자기 말로는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첫 마디가 아이고 목사님 하늘같이 믿고 살았던 내 남편이 죽어서 저를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뭔 생각이 딱 든 줄 아세요? 그렇지.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늘같이 믿고 살아야지 남편을 하늘같이 믿고 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교회만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그거 이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맡기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다른 거 의지하고 살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의지하고 그래야 여러분 그 양반 그래 그러고 또 그 자식이 세상에 운동 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USC 거기 아주 장학금 오브젝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스포츠카를 사줬어요. 20살도 아니 19살 젊은이인데 그 비싼 스포츠카를 타고 달리다가 저는 아직도 그 생생히 기억납니다. 역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떤 분이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번 만나달라고 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그 아들은 지금 침대에 누워있고 그 입구 맨 땅에서 부부가 그 바닥을 치면서 역시 똑같은 얘기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 누워 있는데요. 얼마나 체격이 큰지 그러고 내가 그 귀에다가 대놓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완전히 코마 상태에 들어있죠. 그 귀에다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 젊은이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알아듣든 뭐라든 혹시 내 말을 알아들으면 마음으로라도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제 왔지요. 그 부모들은 땅을 치고 울고 불고 난리를 하고 그러고 제가 갔다 온 지 며칠 만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다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럽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걸 믿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헛된 것을 향해서 자기 혼을 들지 않냐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않으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그걸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고 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산다면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가르쳐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은 5절에 보세요. 그가 주께 복을 받고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복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잘 사는 거, 돈이 많고 잘 되는 거, 그것만 복이라면 한번 보세요. 저 중동 지역에서, 중동 국가, 모슬람 국가에서, 공산 국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봐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은 복 중에 그런 큰 복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 밥 먹고 사는 건 괜찮으니까, 유럽에 사는 사람들 밥 먹고 사는 건 괜찮으니까 하나님 내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죽는다면 누가 더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 모슬람과 사람 공산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또는 가난한 나라에서 육신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주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100년을 넘기 어렵습니다. 뭐 100년 좀 넘어봤자 아직은요 120년 산 사람 나 못 들어봤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150년 산다는 사람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90만 넘어가도 이래요. 이러고 있어요. 이빨 다 빠고. 여러분 사람 이빨 빠지면요 참 보기가, 한번 그 일본에서 그 100살 된 사람 보여주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뭐 사람이니까 먹기를 먹는데 이빨 다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70이요 80 그거예요. 벌써 80이 넘어서면요 기력이 확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아쉬운 것이 없이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100년을 못된 이상,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그러고 안 믿다가 죽는 날에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 영원한 아픔, 영원한 배고픔, 영원한 목마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쩌다가요 내가 원래 정치가 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에 주님도 모르고 정치한다고 가서 난리를 꾸미고 만일 그리고 주님 모르고 그 눈에 보이는 권세 이러다가 죽어서 지옥 갔다면 소름이 끼치려고 그래요. 소름이 끼치려고.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면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압니까? 여러분 조금만 육신 고통 당해봐요. 마음에 조금만 고통을 당해봐요. 살 재미가 있는가?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이걸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 섬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상에 천하를 얻으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한번 영원한 지옥을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파워가 없고 권세가 없고 부귀 영화를 못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준다 해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장 우선순위로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살면 이 사람처럼 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 칼버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아주 확실하게 비교되는 게 뭐였냐면, 그전에는 한국 교회를 다닐 때 한국 사람 전부 다 말로, 근데 이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정말 복받은 사람은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그 주님을 항상 예배하고 섬기고 사는 삶,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이 사람이 진짜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많은 부자들, 자기 권력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들에게는 전부요, 죽은 다음부터 영원토록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10만 년도 아니고 100만 년도 아니고, 아니 1억 년도 아니고 언젠가 끝날 순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영원히 끝이 안 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옥이 얼마나 처참했으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진짜 복이 구원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자기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니. 여러분, 하늘나라는 의인만 갑니다. 의인만 갑니다. 근데 자기 노력으로 의인이 되려면, 잘 들어보세요. 자기 노력으로 의인이 되려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의 속성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직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같은 똑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구원받은 순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새로운 속성,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죄의 속성만 있지만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과 성령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싸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이 성령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의의 속성으로 죄의 속성을 싸워 이겨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마음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죄의 속성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근데 죄의 속성 절반, 의의 속성 절반, 이런 사람은요 정말 힘듭니다. 믿음 생활 하기가. 양쪽의 다리를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죄의 속성을 계속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 코너에다가 딱 몰아놓고 나머지는 의의 속성, 성령님의 속성에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수록 점점 성령님의 속성이 강해지고 죄의 속성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니.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형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람 죄값을 대신 받아주고 그 사람을 석방시키게 한다 그러면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6절에 이것이 그분을 찾는 자들의 세대요. 오 야곱아 내 얼굴을 찾는 자들의 세대로다. 보세요. 그런데 여기 이 6절에서는 뭘 보여주니?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여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그분을 찾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보세요. 저는 항상 그 고넬료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구제에 힘썼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은 못 받았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부터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제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걸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냈지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누구를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됐죠.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복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 이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주님 믿는 사람을 보면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그게 이 세대.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잠깐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있지요. 도망갔지요. 여러분 잠깐 창세기를 좀 펴보세요.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갔지요. 가는데 보세요. 18절 28장 18절을 보세요. 아, 16절부터 보십시다. 거기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깨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루스라 하였더라. 야곱이 20절 서우나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 이 빵과 입을 옷을 주사 그러니까 살게 해주시면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해줘도 믿어야 안 믿어요. 근데 야곱은 꿈을 꾸고도 그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이곳에 주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도 허물이 많고 일단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치렀습니까? 그러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또 대표적인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여기에 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야곱의 세대라고 그러냐 그러면 영적으로요. 로마서에서도 그걸 가르쳤죠.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만 하늘나라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누구만 하늘나라 가요? 누구만 하늘나라 가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늘나라 가요. 내가 옛날에 이거 자세하게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동족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그랬죠. 그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이스라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이신 미니스트리 두 선교사님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저들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육체적인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첫째는 무슨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민족 중에 택한 이유 첫째가 뭐라고요? 아니 그걸 왜 이렇게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그 목적으로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걸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그걸 이렇게 반복을 안 해주면 또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택했고 다 구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 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야곱의 세대, 다시 말하면 믿는 하나님의 후손들을 가리켰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아까 5절에서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의를 받으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을 왕들 중에 왕으로.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잠깐 이거 하고 마칠게요.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로다. 여러분 이 고대 가령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그렇고 로마에서도 그랬고, 보세요. 로마의 가령에서 로마의 그 장수가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어떻겠어요?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다윗이 특별히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성을 열고 맞이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왕들 중에 왕으로 오시는데, 이제 이 경우는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왕들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셔요?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어디를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입성하셨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다가 옷을 깔고 나무 잎을 깔고 어린 아이들까지 호산나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게 무엇을 보여준 줄 아십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에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에는 의미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지 지금 3000년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대로 이제 오셔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이 10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거든요, 진짜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난 다음에 왕으로 오신 거 이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오셔요.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너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의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로다. 자, 여기에 왜 여기에 문을 영존하는 문이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이 상의 문들은 영원히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입성할 문은 영원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문은 두 가지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이거 하고 마칠게요. 자, 두 가지 종류 문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자, 마음의 문 또 아이고, 아니 문 여러분들 다니면서 우리 교회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집에 가면 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문. 그러니까 이런 집이나 건물에 들어가는 문이 그런 피지컬 도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문. 잘 들어보세요. 이 마음의 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 간 사람은 왜 천국 가요?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요. 그러면 하늘나라 못 간 사람들은 누가 하늘나라 못 갑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갈 길을 안 열어주셔서 못 갑니까? 왜 못 가요? 자기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니까. 여러분 이건 보고 맞춰야 되겠구만.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펴봐요. 요한계시록 3장 2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20절. 자, 문이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있는데 하나 문은 뭐예요? 마음의 문. 또 하나 문은 세상의 집 문, 건물 문, 이런 피지컬 도어. 자, 여기 20절은 무슨 문인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이 문은 무슨 문 같아요? 마음의 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제로 우리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구원의 길을 택하고 안 택하는 전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강제로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신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문을 두드린 것 같습니까?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매일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이런 게 기도해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 존귀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성경 읽기 전에 반드시 하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지금은요, 어떤 사람이 도리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뜨리야스가 뭔가 산에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 사람 치고 이상하게 안 된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또 지금 시대는 그건 다 사탄에게서 온 음성입니다. 뭘 들었다면. 지금 시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주님의 문을 어떻게 들으냐면 주님의 음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지금 주님이 그들의 무슨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문을 열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로 깨닫고 있으면 안 되고 마음 문을 열고 여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기로 받아들이지 않냐면요, 지식으로 끝납니다. 여기를 받아들여야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마음을 항상, 여러분 잠언에서 뭐라 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상에 이 마음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라 갑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옛날에 내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주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만찬을 먹고 그랬지요.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가족과 먹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가족을 식구라 그러는데, 식구,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먹을 식자, 입 구자. 먹고 사는 사람들. 식구예요. 가족이 먹고 살아요. 근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싸움이 벌어져 갖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같이 먹어요, 안 먹어요? 같이 안 먹어요. 원수하고 같이 먹어요, 안 먹어요? 음식도 자기가 좋은 사람하고 친한 사람하고 먹지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안 먹어요. 그럼 먹다 영쳐가고 큰일 나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만찬한다 그 말은 그 정도로 가깝고 정말 사랑의 그런 펠로십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상의 천국 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가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은 자기 마음 문을 열지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가 마음을 항상 열고 살아야 돼요. 누구한테? 주님에게. 항상 주님에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주님에게 문을 열고 산다면 무엇을 의미한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이제 결국 이런 사람들이 왕들 중에 왕으로 오실 주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왕들 중에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배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왕들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을 항상 소망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풍성한 삶을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